한국 고전 소설 중에 심청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원문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대충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이죠. 심청이의 아버지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학규는 신봉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심청이는 이런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는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300석은 20kg짜리 포대로 약 2000포대가 넘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쌀을 구해야 하는데 심청이에게는 그렇게 쌀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쌀 300석을 준다는 상인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중국으로 오가는 상인들인데 인당수에 몸을 던질 사람을 구한다는 그런 좀 무시무시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소문이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청이는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게 되었고 그렇게 받은 쌀 300석을 공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봉사가 눈을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신봉사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네, 심청이는 자신의 생명을 바다에 던졌지만 아버지는 눈을 못 뜨게 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겠죠. 오늘 말씀에도 바다에 몸이 던져져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마치 소설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서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당연히 순종할 것이라 여겼지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는 그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면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요나는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은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는 왠지 모르게 애정이 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신앙 또한 완벽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연민이 가는 것입니다. 배가 다시스로 아무 일 없이 가는가 싶었더니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셨습니다.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직접 체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계속해서 치면은 배가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뱃사람들은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배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 한 것은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난리통에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선장이 찾아와서 한 말이 참 놀랍습니다. 다른 일들을 도와달라고 말할 법도 한데 선장이 요나에게 한 말은 요나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선장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뱃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보통 재앙이 아닌 것 같아서 제비를 뽑아서 도대체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요나가 뽑혔습니다.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다그치며 물었습니다. 8절 말씀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이에 요나가 9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하고, 9절의 이 말씀은 요나의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신세인 연약한 요나의 입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말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무리가 그 말을 듣고 요나의 말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요나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요나가 잘못 행동했다고 다그치듯 질책하듯 말합니다. 이제 해결책을 요나에게 묻습니다. 12절에서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대로 행동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생명을 바다에 던져서 뱃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은 그대로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뱃사람들은 최후의 수단인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멀쩡한 사람을 바다에 던져서 죽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도 참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각자가 섬기는 신들에게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14절 앞부분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바다는 거짓말처럼 잠잠하게 됩니다. 뱃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의 말대로 하자 태풍이 사라진 기적을 체험한 그들은 요나가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16절을 보면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그들의 목숨을 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뱃사람들처럼 각자의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 다음 세대의 부서를 섬기는 선생님들,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시기에 있습니다. 몸도 성장하고 정신도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라고 부르긴 하지만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 안에서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초등부 전도사니까 요즘 초등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액계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알아들으셨다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거나 초등부 교사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액계라는 말은 액체 괴물을 줄인 말인데 진득한 젤리 덩이로 된 장난감을 말합니다. 그 종류가 무궁무진해서 아이들이 참 많이 갖고 놀기도 합니다. 영상을 올리고 볼 수 있는 사이트인 유튜브라는 곳에 액체 괴물이라고 검색을 하면 저도 처음 검색해 봤는데 정말 저도 검색을 해보고 놀랐습니다. 그 영상에 몇 개나 했는지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몇 개나 나왔을까요? 무려 127만 개나 됩니다. 예, 127만 개나 됩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관심사는 우리 어른들의 눈으로 보기에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한 아이들에게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요나가 생명을 던져서 뱃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생명은 결국 죽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생명은 죽습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생명으로 갑니다. 어떤 생명으로 가느냐? 영원한 생명인 영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 던지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부서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닌 생명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단의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